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오늘은 29일이지만 정확한 날짜는 10월 31일이에요. 그때 마틴 루터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는 내용의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독일의 그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못 박았죠. 그리고 당시 부패한 교회를 오직 성경의 권위,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우고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라는 의미의 우리 개신교가 시작되었죠. 당시 교회가 어떤 부패,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일까?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 간단히 배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당시 교회가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준다는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너무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얘기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의 죄를 돈을 얼마 주면 죄를 짓고 죽은 사람이 연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 사람들의 죄를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돈을 더 내면. 얼마나 성경의 근거도 없고 얼마나 인간적이고 물질적이며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룰로 만들어서 공표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래도 되는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이 그 당시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요,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종교 집단화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주인 되시지 못하고 그 집에서 섬기던 종들이 점점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서는 그 종들이 종교 놀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자발적인 순종,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고 몇몇 종교 지도자들이 정한 교회 룰을 따르면서 무미건조한 종교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교회는 진리와 생명 그 두 가지를 거의 다 잃어가면서 퇴색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어둠의 그림자를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던 사람들 중에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의연히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문을 써서 이것은 왜 성경적으로 틀리고 왜 이것은 신학적으로 맞지 않고 왜 이것은 왜곡됐는지에 대해서 그 교회 앞에 딱 붙이고서는 같이 논의해보자는 거예요. 같이 토론해보자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뜻을 같이 하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새롭게 거기로부터 나왔는데 우리는 개신교잖아요. 이 개신교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종교개혁이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가?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분이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신은 지금 어떤 느낌으로 주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삶을 기쁨으로 지원하여 살고 있는 느낌입니까? 아니면 마치 삶이라는 것에 억지로 징집되어 살고 있는 느낌입니까? 요즘 공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여기 삶이라는 것에 징집되어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오셔서 너무 바쁜 스케줄 때문에 피곤해하면서 오신 몇몇 분들이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예리 전사님도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야, 하루하루 사는 게 이거 살아남는 거구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내가 살고 싶어서 지원해서 살고 있는 느낌인지 마치 징집되어 억지로 끌려가고 있는 듯한 느낌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만일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에도 주님께서 주신 이 소망과 생명이 흐르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바쁘고 안 바쁜과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없고를 상관없이 그 안에 생명이 흐르고 있는가? 그 안에 우리가 분명히 목적을 두고 따라가고 있는 그분이 우리 앞에 서 있는가? 또 이 부분이 우리에게 분명치 않으면 어쩌면 개혁을 하고 나왔다고 하는 개신교도
어쩌면 다시 한번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될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교회는 다니면서 예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목자 잃은 양들처럼 갈팡질팡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인생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여전히 방황하고 있고 작은 일에도 소망을 잃고 절망하고 있고 또 생명의 일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영적인 생기가 말라버린 것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봅니다. 오늘 제가 목회서신에도 썼는데요. 영상에서 영접기도를 받으셨던 지난 화요일 영접기도를 받으셨던 분이 이제 목요일날 94세 나이로 소천하셨는데요. 그리고 그 유가족 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분들은 기독교식 장례를 부탁할 만한 목사님을 아는 분이 없으니까 제게 장례를 진내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7시에 그곳에 가서 고별 예배를 드리고 내일 아침 10시에 발인 예배 또 장지에 가서 하관 예배를 함께 드리게 스케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상의하려고 토요일날 저희 교회에 좀 방문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 위층에서 만나가지고 그 돌아가신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분을 영접기도 하러 널싱홈에 가서 뵌 게 다니까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제가 알아야 설교도 준비하고 메시지도 또 함께 전하고 또 기도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그곳에 오셨던 큰 아드님 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 그 큰 아드님 연세가 64세예요. 아버지는 94세고. 근데 2년 전에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이틀 전에는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을 자에게 보내고 아내와 함께 집안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시더래요. 나는 이제 고아가 되었구나. 64세 나이인데 그런데도 부모님이 다 잃게 되니까 마음에 나는 이제 고아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떠안아야 되는구나. 사실 94세 평상에 계신 분이 무슨 짐들을 대신 막 지고 계셨겠어요. 근데 하신 일들은 크게 많이 없겠지만 아버지로 의지하고 또 그 자리 그늘에 의지했던 그 모습이 사라지고 나니까 내가 고아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외로워지고 고맙습니다. 인생의 짐들이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시더라는 거예요. 그 아드님도 예전에 젊을 때 세례를 받으신 적은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살면서 마치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오신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그 아드님과 크게 다르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분도 세례를 받은 기억이 있어서 자신은 종교인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삶 속에서 그 생명과 은혜와 소망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있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유들 중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잘못된 신앙생활 태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혹은 방법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필요한 상태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우리 2030 컨퍼런스 주제가 하나님 나라 살다 그래요. 작년에도 하나님 나라였어요. 올해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면 2년째 계속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함께하고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일, 어떻게 사는 일, 그 일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그저 개념 속에 뿌옇게만 개념상으로만 알고 있지 내가 당장 발걸음을 어디로 떼야 하나님 나라를 살고 경험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030 컨퍼런스 이번 전체 주제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건가에 대해서만 논해도
충분한 주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민하셨어요. 어떻게 비교하고 무엇을 비유로 하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듣도록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비유죠. 하나님 나라는 마치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데 일단 심기면 자라서 커지고 가지도 나고 거대한 나무가 되어 나중엔 새들이 깃들 정도가 된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형식으로 변화되고 커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그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즉 하나님 나라는 이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명제예요. 이 작은 겨자씨는 땅에 심기는가 심기지 않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 속에서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 겨자씨라는 작은 씨 안에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나무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땅속에 심기지 않으면 DNA만 갖고 무한한 가능성만 가진 채 그저 씨앗이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릴 수 있죠. 겨자씨 하나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심기는가 안 심기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땅에 심겨져야 할 겨자씨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저렇게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이 겨자씨는요 바로 우리들 자신이에요. 그리고 우리들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능력 없고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것 같은 아주 미미한 겨자씨 같은 존재죠. 나 같은 거 심겨줘 봐야 무슨 대단한 게 나오겠어요. 나같이 죄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 무슨 선한 마음 품고 가서 그 음식 패킹 한번 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대단한 일이 하나님 나라가 벌어지겠어. 이 모든 일들이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 있으나마나 하나마나 한 일처럼 우리 가운데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밭에 우리의 삶이라는 이 겨자씨를 심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 씨앗이 자라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도움을 주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소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고 누리는 그 삶까지 확장된다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이 겨자씨는요, 여러분 손톱에 이렇게 잘못해서 아주 작은 가시가 하나 박히잖아요. 그러면 밝은 데 가가지고 잘 보이지 않으면 이게 가시인지 아닌지도 잘 구분이 안 가는 그 정도 크기의 겨자씨예요. 근데 그 겨자씨가 그 안에 거대한 하나님 나라. 새들도 날아가다가 깃든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노래가 거기서 나왔을 거예요. 가시나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뭐죠? 네,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 오잖아요. 자기는 너무 가시가 많아가지고 지나가던 새들이 와가지고서는요 가시에 찔리고 아파하고 그냥 그 나무에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겨자씨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겨자씨, 미미해 보이는 이 겨자씨가 제대로 하나님의 밭에 심어지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품어주고 용납하고 그들이 쉬어가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 도움을 얻고 영혼의 회복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을 얻고 이런 놀라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보물 같은 존재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살고도 싶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맺고도 싶은데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밭에 심겨져야 하는 겨자씨라고 생각하진 않는 거예요. 한 발자국 떨어져서는 엉뚱한 것만 계속 심어대려고 합니다.
이것도 심어보고 저것도 심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심으라 명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심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고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밭에 겨자씨 심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양분, 햇빛, 비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된다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아무리 심어봐도 씨가 땅속에 묻혀서 썩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싹은 틔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심으려 하진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싹을 틔울 만한 그럴듯한 가능성 있어 보이는 환경들만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 가면 더 낫겠지. 비가 적당히 내리는 곳에 가면 살고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토지가 비옥해 보이는 곳에 가면 좀 더 행복한 삶이 되어지지 않을까. 더 좋은 말씀을 못 들어서 그렇고 더 다닐 만한 교회가 아니어서 그렇고 또 주위에 좋은 믿음의 동료들이 없어서 아직 내 삶이 더 풍성해지지 못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노라 하는 유명한 분께 성경 공부를 오래 했어도 내 삶이 그 겨자씨만한 아주 미미해 보이는 그것이 주님의 밭에 심기워지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의 싹은 키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겉으로 종교생활하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종교적인 허세를 보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삶을 들여 심지는 않고 입술의 고백만으로도 나의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언제 하나님 나라의 싹이 보이고 그것이 자라서 내 삶을 울창하게 만들까? 이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심는 대로만 거두는 거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죠. 아니, 내가 심는 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심는 만큼 거두는 거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부분에 속하는 겁니까? 제대로 심지도 않았는데 많이 거둘 수 있어야 그것이 은혜이고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애써서 노력하지 않아도 내 삶을 희생하고 그렇게 무리해서 부담스럽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거냐면 겨자씨만한 보잘것없는 내 삶을 심었을 뿐인데 겨자씨만한 보잘것없는 내 삶을 심었을 뿐인데 그것은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영양분을 듬뿍 주셔서 크게 자라게 하시고 나무가 되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보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삶 전체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면 내가 내 삶을 심지 않아도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것은 성경에서 약속한 것도 아니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 방향을 따라 기도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밭에 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명하시는 것과 내가 내 삶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자리를 바꾸는 일이에요.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위해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것을 위해 내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을 하나님의 밭에 심는 일이에요. 씨앗이 심겨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땅속으로 들어가 내 모습을 감추는 것을 의미하죠. 땅속에 들어가고 나면 씨앗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될 때까지는 잠잠합니다. 죽어버렸나? 없어졌나? 동물이 와서 파먹었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까지 어느 때가 되기 전까지는, 싹이 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땅속에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마치 무관심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시기가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심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생명의 원리를 믿고 내 삶을 구체적으로 순종으로 심어나가는 일.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심을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을 위해 무엇을 심었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씀. 어떤 사람은요, 늘 자신에게 집중해 있어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마음 상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반응할 거야. 이번에 참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육체의 것으로 내 마음에 막 심고 준비하고 하며 사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자신의 상처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늘 문제가 생기고 더 크게 생기죠. 그런데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는 상처는요, 실제로 상대방이 나에게 그만큼을 주었는가 하는 양과는 비례하지 않는답니다. 내가 이미 상처 받으려고 열어놓은 그 마음에다가 상대방이 나에게 실제로 준 상처가 곱셈이 돼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이라는 상처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100을 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50이라는 상처와 낮은 자존감과 분노와 불만이 내 속에 오픈된 상태로 의글거리고 있으면 50이라고 한다면 상대가 지나가면서 툭 던진 말이 이 정도의 상처를 주었을 뿐인데 곱하기 2가 돼서 나에게는 100이라는 임팩트로 와닿는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내가 반응하기는 저 사람이 나에게 100이라는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 사람은 이제 그래 내가 잘못한 건 아는데 그렇게까지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서는 서로 이제 오해가 왔다 갔다 몇 번 공을 주고받고 나면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잘못한 게 없는 게 아닌데 서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더 큰 상처를 주게 되고 어려움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내 안에 어떤 상처, 어떤 이야기가 던져와도 내가 그것에 곱셈할 마음이 전혀 없고 주님 안에서 해결된 마음으로 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가 나에게 100을 던져도 결과는 다시 0이 된다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부모로서 좋은 것을 열심히 심어야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 범죄자들의 자란 환경을 보니까 대부분 그들이 어렸을 때 가정에 불화가 있었던 가정들이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싸우면요,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대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싸우는구나. 나 때문에. 그래서 막 싸우고 있으면 아이들이 와가지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매달려서는 제가 잘못했어요. 싸우지 마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이러고 아이들이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의 존재가 무시되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동시에 부모님이 나를 가치 없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 왜? 내 앞에서 내가 가슴 아파하는 걸 알면서도 무시하고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싸운다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안에 그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서는 세상으로 나가서 누군가에게 자기에게 무시하는 말을 한마디 했다든지 혹은 자기를 가치 없게 대하는 눈빛을 주게 되면 스프링처럼 꽉 눌려있던 스프링이 튀어오르면서 엄청난 분노를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범죄도 나타나고, 한국에 우리 묻지마 살인들 많잖아요. 그렇죠? 화장실에서, 공중전화박스에서 별일도 아닌데 나중 가가지고 왜 이런 사람을 왜 죽였냐고 물어보니까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봤어요.
나를 무시하는 투로 얘기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니야. 어떻게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장 큰 분노 가운데 쌓일 때는 자신이 무시받는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존재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내가 의미 없는 존재라는 메시지를 누가 준다고 생각할 때, 부부싸움 할 때 그러잖아요. 막 이야기할 때. 연인들 싸울 때도 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왜 싸웁니까? 예전보다 나를 더 가치 있게 대하는 것 같지 않아. 예전에보다 나에게 더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 말 한마디가 서운하고 나를 무시하는 투로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럴 때 여러분 족발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 왜 강력하냐면, 사랑한다는 말은 네가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이, 잘하든 잘못하든 상관없이 너는 가치 있는 존재고 소중한 존재고 나의 전부야. 내 자신보다 더 소중해. 그 얘기가 사랑한다는 메시지 안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죄와 죄책감, 수많은 폭력과 어그러진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고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치료약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것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신 이유는 논리적으로, 기계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폐위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먼저 일어난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나는 죄인이에요. 가치 없어요. 저는 벌어지만도 못해요. 저는 멸망받고 지옥에 갈 존재예요. 아무도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니, 내가 널 만들었는데 너는 이만큼 가치 있다. 내 생명을 주고 바꿀 만큼 너는 가치 있다. 소중하다. 이 메시지를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그 메시지를 받고 우리 안에 어그러졌던 그 모든 상처와 그것을 해결받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제자가 되어 사랑하는 일, 품어주는 일, 하나님 나라의 큰 나무가 되어서 상처 있고 쉴 곳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일, 그 일을 통해서 당신도 또한 소중합니다. 당신도 또한 의미 있습니다. 당신도 또한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며칠 전 한 성도님이 제게 와서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요즘 많이 달라졌대요. 성령 충만해진 것 같기도 하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잘하고. 성령 충만과 사랑 표현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엄청난 연관관계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은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고 그리고 성령님의 뜻과 생각으로 우리 속이 가득 차진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뜸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제일 먼저 우리 속에 나타나고 개발되고 시작되는 능력은 사랑 못하던 사람이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은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이 사랑하려고 점점 속에 그런 디자이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까지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 첫 번째로 가장 유력하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연인들, 부부들, 여러분 사이 더 좋아지고 더 사랑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물론 외식도 해야 되고 선물도 사줘야 되고 좋은 모습도 보여줘야죠. 하지만 그런 것은 템포러리예요. 잠깐 있다 말아요. 거기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근데 진짜는요, 둘 다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차지면 그 사랑으로 서로의 눈을 바라보게 되고 서로의 삶을 바라보게 되고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끌어안고 이해하고 사랑의 눈으로 봐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심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삶이 심겨지는 모습은
대단한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일들을 심는 일을 통해 시작됩니다. 변화는 그렇게 시작돼요.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변하잖아요. 확 변하면은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뭐 확 변했지?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해하잖아요. 사람들이 언제 확 변한다 그래요? 죽을 때가 되었거나 죽을 고비를 넘겼거나, 그럴 때 사람들이 많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한다고 할 때, 그때도 사실은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전에 나를 향해 살던, 나를 위해 살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위해 사는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죽음이 경험되면 삶이 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하지만 우리의 모든 습관과 우리의 생활 전부가 한 번에 단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오랫동안 쌓아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겨자씨의 변화들이 시작돼야 돼요.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심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죠. 여러분, 겨자씨 같은 작은 순종들을 매일 심는 맛으로 하루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은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어떤 작은 겨자씨들을 심을까, 그것에 집중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작은 거 심어서 뭔 대단한 일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뭐 한다고 우리가 심으면 주님이 그곳에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영양분을 주셔서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나무가 되게 하시고 새들이 깃들게 만드시는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작은 겨자씨를 순종으로 심는 일이에요. 그것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관계들 속에서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친구들에게, 학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겨자씨들을 심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어떤 나무를 만드실지,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 교회에서 속으로 형제들이나 자매들에게 어떤 겨자씨를 심을까? 어떤 말 심을까? 그 고민하시며 살면요, 우리의 삶이 훨씬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미미한 것을 심지만 주님은 그것을 자라게 하셔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삶이 변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밭에 심어놓고 작은 겨자씨 같은 순종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작고 미미하다고 이래서 언제 변하겠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속에 심겨진 씨는 때가 이를 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심은 그 순종의 작은 겨자씨를 가지고 이미 그분의 일을 곳곳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심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순종을 하면 오늘 한번 순종해볼까? 오늘 하나 심어놔볼까? 그냥 그렇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로 오늘 어려움도, 오늘 잠잠한 것도 땅속에 묻어있는 듯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믿는 겁니다. 우리 관계 속에, 우리의 가정의 직장에,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뒤자 한번 인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심읍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겨자씨 심는 맛으로 삽시다. 겨자씨 심는 맛으로 삽시다.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죠. 한 목소리로 헌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을 믿음의 씨앗 삼아 하나님의 밭에 심기를 원합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미미한 씨앗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순종의 씨앗들을 심다가 지치거나 낙심치 않도록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